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지구촌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감사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2년 전 9월쯤에 마지막 제가 설교하고 2년 한 2개월이 지난 시점 다시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고, 역시나 우리 청년들은 정말 사랑스럽고 그래요. 너무 러블리하고 너무 보고 싶었고 그냥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좀 느끼하지만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사랑스러워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 사랑스럽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최현문 목사님께서 지금 집에 계십니다. 예,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집에서 두 발 뻗고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예. 최현문 목사님 한번 비춰주실래요? 예, 못 비치죠? 예. 전쟁을 연구하는 많은 역사가들은요,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한 문명의 탄생, 한 문명의 소멸을 보면 다 전쟁이 원인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싸움을 멈추지 않고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떤 시기와 어떤 문명에도 예외 없이 그 전쟁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원시 고대 문명에도 부족 간의 다툼과 싸움이 있었고요. 오늘날 같은 고도로 현대화된 문명에서도 전쟁은 쉬지 않습니다.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언론 플레이 또 무역 전쟁을 통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전쟁은 모든 인간 속에 녹아있는 피할 수 없는 본능입니다. 본능. 싸우는 본능. 싸워서 쟁취하고자 하는 본능.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본능. 힘으로 제압하고자 하는 본능. 내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본능은 인간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전쟁이 멈춰진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기술 발전 있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스마트폰, 또 인터넷 혁명, 이 모든 배경을 보면 전쟁이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 앞장서기 위해서 군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기술 개발하죠. 좋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다 보니까 통신 기술이 발달됐고요. 내연기관, 엔진공학이 발전되었고 인터넷, 인공위성, 우주 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더 잘 싸우고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문명은 전쟁 때문에 망했고, 맞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이 전쟁들 때문에 인류의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뿐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 펼쳐보면 전쟁 스토리들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전쟁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전쟁을 옹호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전쟁을 장려하시는 분인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어떤 부분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주문하시기도 하거든요. 가나안 전쟁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점령하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어디까지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즐겨하는 분이 아닙니다.
전쟁은 철저하게 인간 탐욕의 결과입니다. 탐욕. 모든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등장했던 이유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의 근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끊임없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자 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내가 이기고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한 이 죄성과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쟁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개인도 지금 전쟁 중이죠. 한번 보세요. 국가 간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하지만 개개인의 싸움, 개개인의 전쟁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품고 참다가 또 미워하고 미워하는 걸 넘어서 공격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물리적으로 때릴 수도 없지만 심리적으로 공격하고 카톡으로 비꼬는 말을 넣기도 하고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여론까지 형성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심리, 나쁜 본성. 개개인이니까 싸움에 그치는 것이지 이것이 국가 대 국가가 되면 전쟁되는 것입니다. 중국, 미국 왜 이렇게 싸우나 하겠지만 우리도 사실 싸우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알지 모르게 힘겨루기를 내가 하고 있단 말이죠. 완력 다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쟁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본성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야, 나도 전쟁 본성을 타고났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지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심리적으로 헐뜯는 것도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도 주님은 절대로 찬성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경 보니까 어떤 전쟁만큼은 하나님이 찬성하세요. 이 전쟁만큼은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장려하십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북한과의 전쟁? 아니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평화롭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전쟁에서는 하나님은 장려하신다니까요.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 싸움을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싸움은 멈추지 말고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계속해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사람, 다른 집단, 다른 나라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싸움 아닙니다.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벽한 실체로 있는 사탄과 마귀와의 전쟁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사탄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를 믿으면 마귀의 존재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만큼 마귀도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만큼 마귀도 이 예배 가운데 뭔가 끊임없이 방해 요소를, 그런 걸림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실체를 이렇게 쉽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라고 번역되지만 이게 워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사람 대 사람,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여러분 안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본성과 지금도 싸우실 거예요. 지금도 본능대로 행동하자면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야죠. 피곤한데. 맞죠? 근데 본능대로 지금 행동하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절제하고 싸워서 이 자리에 내 몸을 묶어두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 싸움이 한번 여러분 승리하신 것입니다. 본능대로 살고자 하면 두 발 뻗고 집에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생활을 하겠죠. 이 싸움의 상대는 육을 가진 혈과 육, 인간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대상이지 공격할 대상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육에 속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침투해서 우리를 파괴적으로 조종하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유혹하고 지금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핸들링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착각해요. 여러분이 자기 주인인, 자기 종인 줄 알아요. 종 부리듯이 지금도 부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는 본문 시편 27편 보니까 다윗이 고백한 시편인데, 다윗은 통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전쟁의 영웅,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그가 이제 전쟁의 통계가 나왔어요. 전쟁에서 거의 패한 적이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다윗은 통계를 내보니까 그 훨씬 더 높은 위에요. 그가 싸운 전적은요 거의 백전백승이에요. 어릴 때부터 양치기로부터 시작했는데 누가 싸웠냐면 야생 짐승과 전쟁을 벌였어요. 싸웠어요. 거기서부터 이긴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종이 됐을 때는요, 사울 밑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싸웠어요. 장군으로서. 또 도망다니면서 또 계속 전쟁했고요. 또 1년 4개월간은 원수의 나라 블레셋 가서 용병 생활했습니다. 용병으로 또 싸웠어요. 그는 평생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백한 시편 보면요, 전쟁 용어밖에 없어요. 요새, 산성, 그가 쓰는 단어들이 전쟁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에서 말하는 전쟁은요, 표면적으로는 육적 전쟁일 수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하자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구약의 전쟁 스토리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왜 그러냐? 이 구약의 스토리를 비유로 하여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전쟁 스토리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다윗 고백 보면요, 1절, 2절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 볼까요? 다음 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마치 전쟁의 기사를 쓰듯이 시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쓰고 있어요. 그는 계속 전쟁했던 겁니다. 원수, 대적, 나쁜 놈, 계속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나쁜 놈, 원수, 대적은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와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대적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대적은요, 보이지 않게 그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무기력하게 자주 패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지만 적을 모르면 절대로 싸움은 이길 수 없어요. 상대방을 알아야죠.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면 우리는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요, 그런 차원에서 자신이 누구와 싸우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내 원수 위에 든다. 다윗이 말한 그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다윗을 10년 동안 이상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라고.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는데 그 사람을 원수라고 지목한 걸까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었는데 아버지 자신을 배반하고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룬 아들이에요. 그 압살롬이 원수라고 지금 고백한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을 원수라고 지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그들에게 앙심을 품게 하고 분노의 불을 지핀 그 보이지 않는 세력 마귀를 향해서 대적이라고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한 날 전세가 역전됐어요.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칼을 들어서 한번 치면 죽는 겁니다. 복수할 수 있어요. 이제는 도망다니지 않고 얘만 죽이면 되는 건데 죽이지 않았어요. 칼을 들었다 놔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대적, 자기의 원수가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그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둘은 확실히 구분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진짜 나쁜 존재, 마귀가 진짜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군사들을 동원하면서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 배후에서 아버지를 배반하게 격동시킨 그 나쁜, 진짜 나쁜 놈, 사탄 마귀, 그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짜 원수는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적군이 아닌 아군을 죽입니다. 다른 편을 공격했는데 우리 편을 공격해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까? 우리 편이 누굽니까? 적군이 아닌 아군이 누굽니까? 가정 안에서 보면 여러분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 하나님이 가정으로 묶어 두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 같은 편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 어떨 때는 엄마를 막 공격하기도 하죠. 일부러 아파라고 날카로운 말로 비수를 꽂듯이 아버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굉장히 밉죠.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부모님을 원수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습니까? 내 편인데, 내 편으로 붙여주신 사람인데 우린 적군으로 착각하고 그 사람을 공격한 적은 없습니까? 그건 답이 없어요. 그 싸움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싸움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싸움은요, 아무리 잘 싸워도 승자가 패자가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한 번씩 하시죠? 잘 싸우고 나서 엄마가 아싸 오늘 내가 이겼다라고 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둘 중에 한 명이 이긴 싸움이에요? 절대로. 말로는 제압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눈물 흘리며 패배한 것처럼 패자와 승자가 보이는 것 같은 싸움이 보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싸우는, 패배하는 싸움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싸움은요,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싸움이에요. 엄마, 아빠, 그걸 지켜보는 자녀까지도 모두가 패배자로 만드는 싸움. 그때 누가 웃습니까? 그 모든 싸움을 배후에서 조종한 사탄 마귀는요, 팔짱을 끼고 웃고 있어요. 야, 내가 이겼다. 내가 오늘 또 이겼다. 내 전략이 먹혀들었다. 사탄은요, 싸움을 계속 조장하고 부추깁니다. 특별히 좋은 관계부터 깨뜨리고자 합니다. 마귀와 사탄만 웃을 수 있는 이 싸움에 우리는 계속 놀아나는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우리는 동원되고 있어요. 동원되고 있어요. 왜 그 싸움을 싸웁니까,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싸움에 왜 여러분이 동원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날카로운 말로 한번 제압해봤자 그건 나도 지고 그도 지는 싸움이에요. 마귀는 그 싸움에 여러분 동원시킵니다. 마귀는 유혹해요. 네가 공격하면 네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머리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고단수입니다. 이긴 것 같지만, 내가 날카로운 말로 친구를 제압해서 친구를 완전 납작하게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그도 패자고 나도 패자가 되는 겁니다. 다 패배자로 만들어버려요. 마귀는 한 사람 손들어주는 싸움 절대 안 합니다. 이긴 것 같지만 진 것이에요. 내가 싸워야 될 상대는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형제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는 두 방향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적이 어디로 쳐들어온지 퇴로를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두 방향으로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는 퇴로를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상대방을 미혹합니다. 상대방을 미혹해서 역사하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미혹해서 역사합니다. 이 두 가지 채널을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는 잘 파악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역사는 마귀는 관심이 있지만 나에게 역사는 마귀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무방비로 당하죠. 마귀는 사울에게도 역사했고 다윗에게도 역사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에게 역사하는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상대방에게 역사하는 마귀가 아니라 나를 미혹하고 나에게 역사하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아무리 우리 오빠가 나를 괴롭히고 내 동생이 나를 괴롭혀도 내 동생에게 우리 오빠에게 마귀가 막 역사해서 나를 막 격동시키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오늘 72편 다윗의 고백 보면요, 다윗은 마귀의 전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는 육적 전쟁에서도 최고의 장수였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전략가였어요. 딱
퇴로를 차단하고 있어요. 다윗은 먼저 사울에게 역사하는 마귀 관심을 끕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관심 꺼요. 먼저 자신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먼저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3절 볼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고백 한번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만 여러분 칼을 겨눠도 벌벌 떨죠.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두렵지 않다. 이거 어떤 내면의 상태입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우리를 미혹할 때 두렵게 만들어요. 몹시 두렵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싸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처럼 절망에 빠뜨립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겁을 줘요. 마귀는 먼저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조장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도 생기지 못하도록 꺼뜨려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절망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모든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한번 삐딱하게 보게 만들어요. 삐딱하게 보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다른 사람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일한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고 있고 거의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상대방의 선의도 악의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진짜 좋은 말로 축복했는데 비꼬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에 무방비로 노출돼서는 안 되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싸워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입니까? 피해야 될 대상이지. 그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두려워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공포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피하면 돼요. 조심하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고 피해야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주특기가 최초의 전술은 뭐냐면요, 관계 파괴입니다. 최종 목적입니다. 관계를 깨뜨려 놓으면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기 때문에 관계를 깨뜨려 놓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잘하지만 막판에 관계를 딱 깨뜨려 버리면 그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교회냐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서로가 아군이 아닌 적군으로 계속해서 인식하게 만듭니다. 같은 편인데 다른 편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니까요.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전혀 경쟁할 필요 없는데 경쟁하게 만들어요. 친구 사이고 너무 좋은 관계인데 보이지 않게 마귀는 그와 나를 경쟁자로 만든단 말이죠. 친구가 잘 되면 축복해주고 잘해야지 계속해서 격동시킵니다. 너는 왜 그래? 제가 너보다 낫네. 질투하게 만들고 경쟁 상대로 만든다.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관계일수록 여러분 협력자가 돼야지 경쟁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둘 다 윈윈하는 협력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패배자로 만듭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자꾸 오해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먼저 대적 사울에게 역사하는 마귀와 싸우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역사하는 마귀와 싸웠어요. 그리고 이 대적을 제압했어요. 결국 제압했으니까 3절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3절 고백 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지금 쫓기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쫓기는 신세입니다. 집도 없고 절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그에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계속해서 나는 속고 있는데 나를 속이는 그 실체인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선제압이에요. 싸움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선빵이 50%란 말이 있죠. 선빵 날리면 50%입니다. 기선제압이에요. 영적 싸움의 기선제압은요, 나를 공격하는 마귀를, 그 퇴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왜 오해하게 만들고 격동시키고 왜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자꾸 베베 꼬아서 생각하게 만들고 제압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사울 왕과 다윗 대조적으로 등장하죠. 사울은 악신이 들렸어요. 악한 마귀가 들렸습니다. 16장 14절 볼까요? 사무엘상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한때는 사울도 충만했던 사람, 성령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렸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고 맙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빈집털이 하듯이 딱 들어가서 또아리를 털어버립니다. 완전 마귀에 씌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눈빛이 달라지고요,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여러분, 이성이 마비된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국정을 돌봐야죠. 근데 그때부터 군사 총동원해서 한다는 짓이 뭡니까? 10대 소년 다윗을 추격하고 그 한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국방력을 다 동원합니다. 완전 질투의 화신이 됐어요. 누구 말도 먹히지 않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되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 씌인 사람이 있습니다. 죽자 사자 이유도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덤비는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파괴적인 사람, 광기어린 사람, 이성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존재가 다윗에게 달려들었죠. 그때 다윗은요, 먼저 자기를 지켰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탄은 두 채널로 공격했죠. 사울에게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부추겼고 다윗에게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부추겼습니다. 사울은 넘어갔지만 다윗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방금 읽었죠? 군대가 나를 총동원해서 공격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 14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13절과 14절 보니까 13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성령에 감동됐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 성령과 악령의 대조입니다. 다윗도 그의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번뇌케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치 악신에 들린 사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이유 없이 공격하고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쁜 소문 조성하고 퍼뜨리고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 살다 보면 꼭 한 명씩 있어요. 전형적으로 마귀에 씌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대가 아무리 마귀에 사로잡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마치 지상명령인 것처럼 사명인 것처럼 달려들지라도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먹히면 되는 겁니다. 그를 어떻게 공격할까 이렇게 나오면 지는 거고요, 똑같이 해줘야지 이러면 지는 겁니다. 그가 나를 공격할 때 나도 그를 공격하면 이는 지는 싸움이에요. 나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넘어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분노로 이갈게 만들고 복수하고 만들 때, 조장할 때 마귀의 의도는 그겁니다. 복수는 복수로, 이해는 이로 갚아버리란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먹혀들면 안 돼요. 내가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항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있다면 다윗처럼 복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존재가 그 사람이 아니란 정확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의 창이 아무리 날카로워도요, 우리의 방패가 견고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적군이 아무리 많고 공격이 거세다 할지라도 나의 성이 견고히 쌓여 있으면 그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상황이 어떠한 것보다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면은 어떻습니까? 속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히 패배한 채 뭔가 씌인 듯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지고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없어요. 전세를 역전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계속 10년 동안 쫓기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당연히 있었겠죠. 나쁜 선택도 많이 했습니다. 적국으로 건너가기도 했어요. 망명 가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22편 보면 한날은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이런 고백도 했어요. 11절부터 14절 말씀 볼까요? 다윗답지 않은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산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 다음 절도 볼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다. 내 뼈가 마디마디마다 다 어긋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 들은 적 있어요. 뼈가 마디마디 다 어긋난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에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밀랍이 녹는 거 알죠? 밀랍같이 녹아버렸어요. 숨 쉬며 살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 맞이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누가 너무너무 밉고 이 상황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때 다윗은요, 감사하게도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왔어요. 우리로 따지면 1층 기도실에 들어가서 소리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걸 해봤습니까? 우리 레알 공동체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 굉장히 주중에도 많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20대 7일까지 여돈시기를 이겨냈던 이유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는 학교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밤이 10시 되든 11시 되든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혼자 가서 기도했고 후배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했고 그 10분, 20분, 길게는 30분, 40분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누군가를 향해 이를 갈다가 기도하면서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 존재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주십니다. 내가 싸워야지, 진짜 복수해야지라고 두 주먹을 불끈쥐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주먹을 풀어주십니다. 그 대상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싸울 필요가 없구나. 그도 불쌍한 존재이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 안 생겨요, 여러분. 수행한다고 생기는 마음 아닙니다. 수행하면 다 내려놓죠. 내려놓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는 게 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를 통해 내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비슷한 사람 또 있습니다. 사무엘 성경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정말 고난당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힘들었던 게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한 명 더 데리고 왔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늦게 데려온 여자가 아기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그 후처라고 그러죠. 늦게 들어오는 그 새로운 부인이 자기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아기를 못 낳은 주제에 이 집에 머물러 있을 자격도 없다.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이 얼마나 미울까요? 그 후처 분인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울까요? 저주스럽겠죠. 막 칼을 빼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있는 마음 그대로 한날은요 기도하러 갔단 말이죠. 개인 기도실 찾아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한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나로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울면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웃으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실 들어가면 그래요. 근심 가운데 기도하러 들어갔지만 나올 때 표정 다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표정 다르다 그러죠. 그것과는 다르게 기도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표정 달라요, 여러분. 내면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한나는 그때부터 싸우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후처 분인나라는 여자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웠단 말이죠. 네가 집 나가야 된다, 내가 집 나가야 된다. 근데 그때부터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남편도 아니고 이 후처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한나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가장 비참한 여인에서 가장 복된 여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요 수행한다고 안 됩니다. 좋은 책 읽는다고 안 돼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로 가보십시오. 혼자 하나님을 독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스스로 이를 악물고 결단해도 안 된 그 변화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61장 3절 보면요, 제 대신 화관을, 다음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신다. 정말 장례식 분위기에서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근심으로 갔지만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으로 갔지만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가 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 공격하지 않고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다스림을 받으면 그제서야 그와의 싸움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휴전이 아니라 종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원망의 대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분노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에게 원망하고 그에게 분노했지만 이제는 그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향해 분노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의 아픔이 보이게 되고 우리 어머니의 아픔이 보입니다. 내 동생, 우리 아빠, 우리 형의 연약함과 아픔이 보이게 돼요. 그 대상을 적으로 인식하면 절대로 그 아픔이 공감 안 돼요. 하지만 불쌍하기 시작하면 적이 아니라 인식, 아군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그 아픔이 함께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먼저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요, 다윗을 그렇게까지 10년 이상 쫓아다니던 사울이요, 어느새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었대.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럼 다윗은 기뻐야죠. 이제 도망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 누굽니까 지금? 나를 정말 힘들게 하던 그 존재가 죽었단 말이에요. 웃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근데 다윗은 슬피 울어요. 통곡합니다. 왜? 그 사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도 나도 연약한 존재였고, 그도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 시달리며 힘들었고, 나도 마귀의 공격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 내면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할까요?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미워하고 그 사람 향해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진행 중입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친구와 그 무리들일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많이 미워했어요. 그 사람을 많이 원망했어요. 때로는 복수하려고 했고 복수를 시도한 적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내면에 먼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원수와 나의 대적이 사람이 아니라 마귀임을 보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영적 존재임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안에 미움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절망감을 조장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제는 내가 무방비로 당하고만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싸움에 내가 이제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에게 너무너무 시달리고 사람의 말들에 너무나도 상처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너무 믿고 싫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스럽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분노할까, 어떻게 되돌려줄까, 내가 많은 계획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분노를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분노를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적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내면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실체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세상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 사람을 많이 미워했고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고 나는 너무 심하게 공격했고 나에게 너무 상처를 주었기에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주님 다 아시죠?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태도를 고치기 원합니다. 내 내면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적군이 아닌 아군임을 깨닫게 하시고 남의 편이 아닌 내 편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나쁜 어두운 세력 사탄과 마귀를 내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패배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절망감을 주는 마귀와 이제는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게 도우시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싸움 승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싸워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싸워주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나갈 때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나와 그 사이에 어둠을 조장하는 마귀와 사탄의 세력과 싸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이 싸워갈 영적인 전장터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